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예수농구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 농부교회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한 지 이번이 3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에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과 라오스의 선거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비한 손길 내려주셔서 우리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통령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이여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땅에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억압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에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어서 그 땅에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 발견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태국과 라오스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가면 우돈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 가까운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함께 우리 동기 목사님 거기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지역교회 훈련센터로 또 개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도전도 받았고요. 또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선교 여행을 하면서는 또 그곳에서도 또 선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 또 그쪽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예수의 기쁜 마음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이죠. 오늘날 교회 세례식은 개인의 신앙을 고백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리기에 소중한 예식입니다. 요단 강가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 아랫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면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 강가로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 받는 자와 세례를 베푸는 자는 영적인 급이 다릅니다. 세례를 주는 자는 영적인 단계에서 세례를 받는 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영적 단계에 머무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은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누군데 당신의 감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는가 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 백성들처럼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면서도 요한의 세례가 필요한 유대 백성들과 동일한 선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풍성하게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아버지의 기뻐하고 신뢰하는 아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의 핵심은 겸손함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영성의 겸손함은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겸손은 온유와 함께 머뭅니다. 겸손함을 배우면 승화된 인격이 됩니다. 겸손은 평강을 만드는 힘입니다. 겸손은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겸손함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승화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무릎 꿇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초라한 죄인의 신분으로 벌거벗긴 채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동행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의 백성과 이 땅에 사는 백성들도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형도 여러분, 예수님께 배울 것은 겸손입니다. 낮은 자리에 머물면, 낮은 곳에 있으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염려도, 인기를 유지할 필요도,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높은 자리에 머물면서 인기를 유지하려고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은 시기심과 분노와 염려 가운데 평강과 안식과 온유함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배우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이 체화됩니다. 육화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인을 통하여 출생한 인생 중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히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수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한때 위기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제자들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 공동체에게 밀려서 와야 될 것을 염려했죠.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그의 선언은 예수 공동체는 부흥해야 하고 요한 공동체는 작아져야 한다. 내 세대는 가고 예수님의 세대는 와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만족했습니다. 경쟁 구도 속에서 요한과 같은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팀 사역일 때는 이러한 선택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지도자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구성원의 열망을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멸망은 다윗 세력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의 결과입니다. 여인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입니다.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여인들의 말처럼 사울 왕 자신의 세력과 인기는 떨어지고 다윗의 세력과 인기는 강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은 겸손함이 승화된 아름다운 인격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바울사도도 주님의 겸손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만나 제자로 삼았던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그를 종이 아닌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 받아들이도록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지도자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간청해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인격의 겸비함입니다. 빌레몬도 겸손하게 스승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겸손함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데리고 온 작은 계집종이 이스라엘 나라에 치유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한 말을 겸손하게 신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지시를 하기에 처음에는 화를 내고 짜증을 냈지만 부하들의 군민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엘리야의 지시를 수용합니다. 그는 겸비하게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7번 요단강 물에서 몸을 씻습니다.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치유가 되어 그의 피부가 어린 나이 피부같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역사하는 힘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겸손함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놀라운 겸손한 인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물 때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겸손한 인격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본받아 세례 요한 본받아 겸손함의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치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국을 떠나서 라오스 비엔티안에 머무는 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참 좋은 분인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가정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거기서 좀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힐링 시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분뿐입니까? 우리 모든 분들은 가정의 아픔과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이죠. 부모와 자녀입니다. 형님과 동생입니다. 언니와 여동생, 오빠와 여동생, 누나와 남동생. 그렇죠? 시부모님과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우리 모든 가족입니다.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가정이 아픔과 갈등과 또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정에 호주되어 주셔서 가정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막힌 담을 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하나님이여 상처 주는 말, 거친 행동,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하며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위로함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격려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구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일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